사실 점심 먹고 나서 이 시간은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쉽게 이 시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그 아트나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냥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그런 의미의 중간이 어딘지를 봐가지고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서 반전되는지 거기가 왜 그렇게 어떤 그 반전에서 어떤 형상으로다가 그것이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몇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또 뭔가 완전히 모든 그 성경을 알기에는 방법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조금 좀 패턴을 바꿔가지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그 드러나 있는 현상 그거를 증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무슨 병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뭐라 잘못된 거라든지 그래서 그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진단으로 끝나지 않고 처방이 주어지잖아요. 뭐 주사 처방도 있고 약 처방도 있고 뭐 운동 처방도 있고 여러 가지 처방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일단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서 그 현상의 증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처방은 어땠고 뭐 이런 방법으로 또 몇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뭐 각도는 틀리지만 어떤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것도 있고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관점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다서 공간복음이고 이제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이라 해서 그거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의미를 다시 본 그런 것으로 다 나누어지는데 그 공간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이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라 그랬고 오늘 보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젊은 관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영생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이 생각이 좀 인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모습도 아주 그 예수님 앞으로다가 막 달려나오는 거니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달려나오면은 다급하지 않으면 절박하지 않으면 안 달리죠. 뭐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사실 달리니까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생에 대한 문제가 절박했던 거예요. 절박했고 그래서 뭐 남들이 어쨌든 뭐 길을 막거나 말거나 남들이 눈총을 주거나 말거나 해서 달려 나와가지고 꿇어 앉았다 그래요. 꿇어 앉는다는 자세는 저거는 아주 뭐 애원하는 자세입니다. 비는 자세예요. 그냥 뭐 설렁설렁 부탁하고 뭐 궁금해하니까 한번 뭐 물어봅시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자세는 아주 뭐 절박하게 나와서 지금 묻는 자세고 겸손하게 답을 구하는 자세예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친구는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선 뭐 가난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했는데 다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그게 그 사람의 일단 지금 그 의사 앞에 나온 환자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라고 지금 답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주어져요. 시약이 주어져요. 그 테스트 시약이 뭐냐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테스트에서 드디어 진단이 나와져요. 진단이 나와지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이 친구의 문제는 영생은 그렇게 갈망하지만 자기의 소유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진단이었고 그 다음에 처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선 우리 주님이 확보하시는 거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아주 갈망합니다. 절실합니다. 꿇어 앉아서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로 해결 못하는 문제는 바로 자기 소유를 천국하고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가치관에 있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교만히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자리 그 위치가 재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주님이 그를 이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를 사랑하사 딴 복음엔 그 사랑하사라는 말이 오는데 여기에는 그를 사랑했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그의 그런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어떤 사랑을 하셨다 그러죠. 뭐 그 친구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러고 그 다음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기를 이걸 통해 가지고선 그의 실체가 나타난 거 뭐냐?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은 요 어떤 증상과 진단과 처방을 그대로 갖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갖다 적용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참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참 이렇게 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는 그만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하면은 딴 거는 다 욕을 해도 해도 어려운 소리를 끼쳐도 아주 호인처럼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입장 뒤집어 놓고 봐 나도 그럴 때 있지 이러면서 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누가 자기를 무시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 뚜껑 열린다 그러죠. 딱딱하고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해가지고선 그 순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왜 그랬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정도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딴 거는 다 양보를 하는데 먹을 거만큼은 죽어도 양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손자가 그래요. 제 손자가 부족한 것이 없이 모자라는 거 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 지고는 누구를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애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른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하나를 서로 못 먹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먹는 게 부족해질 때 이 먹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거 다 양보했는데 그거는 양보 못해가서 추죽은 꼴을 드디어 드러내가지고선 그렇게 망신스러운 자기 모습을 그만 공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는 또 이성관계에 또 그만 잘못되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나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참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는 속절없이 망가져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 안 나타나요. 지금 저도 안 나타나죠. 모르죠. 제가 뭐가 그늘해지면은 빨끈하고 확 돌아버리고 멀게지고 막 이런지 모르죠. 일단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저분 아세요. 저분 아시는데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두 손 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만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인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한 칼을 저분은 여기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셔가지고선 사실 저도 말하면 참 부끄러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많겠죠. 많은데 어쨌든 한 가지 이상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는 뭐 속절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님 앞에서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난 주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데 그거를 왜 하나씩 주셨냐 그러면은 그 안배하셨냐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리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해라. 거기서 어쩔 수 있는 봐라. 그렇지? 우선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준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과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트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은 또 오래 되죠. 간단하게 해야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다고 늘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걸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게 그의 생업이고 특히 게네사렛 그 바다는 속속들이 언제 무슨 물이 어떻게 보면 어디서 어떻게 해돌아치고 어디는 물 수심이 어떻고 어디에는 무슨 고기들이 잡을 수 있고 낮에는 고기들이 어디로 오고 밤에는 어디로 가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그러한 헛수고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해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게 하는 그러한 진단 테스트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국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어떤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고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쉽게 잡히는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참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시나? 누가 누구 보고 어디 가서 뭘 내리라 그래? 내가 전문가인데 참 웃기시네. 저분 누구야? 왜 저렇게 주제도 파악 못하고 저런 말씀을 하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건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지 못한 그 헛수고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해가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국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들어요. 그 전문가가 돌팔이 같은 난데없이 나타난 그런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을 기꺼이 고분고분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깊은 들어가서 국물을 내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그때 가서 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증상과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였을 때 어떤 곳에 내가 그것만큼은 난 자신 있어. 그것만큼은 아무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완전한 인생은 없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어디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 절대라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해를 하게 했고 그래서 이런 그 처방이 나왔던 거죠.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와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판결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판례를 삼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잣대가 딱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죄로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은 테스트 시약이에요.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뭐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를 뭐 뺐는지 안 뺐는지 뭐 그 진단하는 시야가 있으니까 테스트기 그거 가지고선 뭐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확인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기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뭐 나타나는 증거가 색깔이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고 뭐 되는 거 뭐냐,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뭐 천하에 뭐 동서고금 유사 이래로 뭐 장래 뭐 영원토록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주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제가 참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더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보게 돼서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더 보고 더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증거제일주의세요. 뭐든지 증거를 가지고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사탄도 봐라. 사탄도 그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하나님도 그 증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내가 이렇게 언약을 했자니, 언약을 했지만 나는 언약으로 했지만 이런 증거를 어떤 증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거치시는 걸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 방식도 그런 거예요. 그 진단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 앞에서는 꼼짝달짝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 고백하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과정으로 쭉 가지는 겁니다. 이제 5분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 에서와 야곱 얘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야곱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먼저 나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바지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얘기, 팥죽 한 그릇에 무슨 먹을 팔았다는 얘기, 그 털사람인 형의 어떤 것을 피부를 무슨 양털로다가 이렇게 가져선 아버지 앞에서 어떤 위장을 하고선 거짓 어떤 그쪽을 꾸며가지고선 축복을 받았던 얘기 이렇게 쭉 유명하잖아. 유명한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왜 그래? 그러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각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증언이 나와요. 말라기서도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런데 그 증언도 조금 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에서는 장자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축복하심의 그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태중에서부터 그 가치를 붙잡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다 그런 방법은 치사하고 야리했지만 그렇고 거짓이었지만 아버지한테 가짜로다가 속여서 그랬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결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 증거예요.
그게 증거고 그 증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참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사랑하던 누굽니까 라헬 말고 자꾸 잃어먹어. 레아 말고 라헬. 나엘에 의해서 난 그 요셉 그 요셉을 또 팔려가 만들고 또 총리 대신 되고 식량 구하러 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에살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축복할 적에 이 늙은 야곱을 축복할 적에 그 오른손으로는 큰 아들,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에브라임과 문하세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장자 차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했더니 나도 안다고 해서 끈끈해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왜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왔을까? 그럼 앞으로 둘째 아들만 축복받고 첫째 아들은 못 받는 건가?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쨌든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이스라엘의 복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1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는 12지파가 되어져요. 원래는 그 레위가 들어있어요.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하나님에 속한 것을 갖고 이렇게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비록 그 야곱이 의식이 있었든 없었든 어머니 뱃속서부터 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도 역시 장자권에 대한 증거였고 장자권에 대한 증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성경 공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주간이 될지 몰라도 성경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짚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사무엘한테 제가 하 목사님 다 뵙지도 못하고 또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식도 못 듣고 그래가지고 다들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못 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목사님 근황이라든지 이게 하 목사님 자체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그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한번 듣겠습니다.